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곳은 웅장한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이라는 뜻은 폐허입니다. 폐허. 아무런 쓸모없는 폐허의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처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나 사실 폐허와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는 왕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쫓겨난 왕자일 뿐이고 현재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노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은 핍절되어 있고 폐허와 같이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한 폐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폐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정체성,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눈앞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불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정결케 하는 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불로 정결케 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계신 호렙, 폐허도 이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이시죠.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날마다 신을 벗습니다.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에 붙은 더러운 것을 떨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집안을 더럽히면 안 되니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의 방식,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의미 없는 삶의 목적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룩하여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먼저 요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버리지 못한 그런 죄와 세속적 욕심이 없는지를 말씀 앞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만나신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그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다운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내려가겠다라는 말씀은 특히 애굽에서의 그런 10가지 재앙에 확연하게 나타나십니다. 11장 4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내려가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데려가겠다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시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친히 그 손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친히 그 손으로 붙잡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도저히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이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뜻이죠. 모세의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힘 있는 왕자가 아닙니다. 젊고 힘이 넘쳤던 젊은이도 아닙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도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의 나이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으니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시도하는 어떤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이룰 수 없는 나약한 늙은이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은 실패했던 그 과거를 떠올립니다. 자신은 결국 실패자라는 정체성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살인과 동족의 비난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모세는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왕자는 아니지만, 그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으로 변화되었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세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근심을 다 아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폐허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어떤 실패자의 마음으로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애국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고 또 사명 가운데 늘 성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에도 다시는 실망하거나 실패자의 마음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